11장 말씀. 열왕기하 11장 1절입니다. 아하시야의 모친 아달랴가 그 아들의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씨를 진멸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야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도적하여 내고 저와 그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치 않게 한지라. 요아스가 저와 함께 여호와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지난 시간 우리는 북왕조의 부패 내용을 살폈습니다. 오늘은 남쪽 왕조의 부패 내용을 계속해서 살피게 됩니다. 이 부패한 내용을 살피는 내용은 더 나아가서 북왕조의 패망 과정을 우리가 살피는 가운데서 이런 내용을 우리들이 지금 하나하나 정리해보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왕조를 떠난 북왕조가 패망을 하게 되는데 그 패망하는 과정 자체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패망하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살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패망 과정에 있어서 재미난 것은 남쪽이나 북쪽 왕조가 모두가 다 부패하다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남쪽 왕조의 부패 내용을 지난 주간에 살폈고요. 지난 주간에는 북왕조의 부패 내용을 살폈습니다. 오늘은 거듭해서 남왕조의 부패 내용을 다시 살피게 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북왕조가 망하는 과정에서 남쪽 유다왕 아하시야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내용까지를 우리가 살핀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시야 왕은 남쪽 왕이었습니다. 남쪽 왕이었는데 이 아하시야가 죽임을 당했죠. 사마리아에서 결국 예후가 나라를 북쪽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남쪽 유다왕 아하시야도 죽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아하시야의 모친이 누구냐면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였습니다. 이 아하시야의 모친 아달랴가 그 아들의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서 왕의 씨를 모두 다 진멸했다고 그랬습니다. 왕들의 모든 씨를 진멸했다. 그러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야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도적하여 내고 저와 그 유모를 침실에 숨겨뒀다는 내용을 방금 제가 봉독해 드렸습니다. 자, 이런 장면들이 하나의 아주 아슬아슬한 극적 장면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관심과 또 우리들의 그 감정적인 기쁨을 자아내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런 내용 자체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얼마나 간단합니까? 아하시야, 이걸 도표를 여러분들이 보아야 실감이 나실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이 지금 바사 왕가가 망하고 예후 왕가가 다시 시작이 된 거예요. 다시 시작이 되면서 남쪽 아하시야
아하시야가 에우에게 피살을 당하고 왕이 죽었어요. 죽으니까 이 모친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가 이방 여자네. 저쪽 북쪽 여자. 그러니까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가 아하시야의 어머니죠. 왕이 죽으니까 왕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아하시야의 왕자들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왕위가 수천 대 이른다. 다시 말해서 다윗 왕가는 멎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된다는 언약을 하나님이 하셨죠. 하셨는데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가 바로 이 왕가를 끊기 위해서 다윗 왕가를 완전히 절단나게 하기 위해서 아하시야의 아들들 왕자들을 다 죽였다 이 말이죠. 얼마나 죽이기가 간단합니까? 왕도 죽었겠다. 그리고 이 왕의 어머니가 바로 왕자들을 죽이는 일이니까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공교롭게 요아스라고 하는 왕자 하나를 몰래 누가 거기 왕의 씨를 진멸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야의 누이 여호세바가 이 아하시야의 누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 누이 요아시야의 바로 그 누이 여호세바라는 여자가 아하시야의 아들 왕자 가운데 요아스라고 하는 이 요아스라고 하는 왕자, 어린 왕자죠. 조그만 어린 왕자 하나를 감추어뒀다. 유모와 어린 왕자를 숨겨뒀다 이 말. 그래서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꺾어진 갈대 마저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다윗 왕가의 등불을 마저 끄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지켜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언약했기 때문에 언약대로 이 왕가가 망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아무리 남쪽 유다 왕가가 패역하고 부패하다 할지라도 바로 왕가의 부패보다는 하나님의 성실성, 진실성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죠. 목적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가, 거짓 없이 신실하신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려는 거거든요. 이유는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여호와의 심을 믿고 경외케 하시기 위해, 경외하여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 이 신실성을 하나님께서 지금 계시하시려는 거란 말입니다. 나는 한 번 언약하면 언약대로 거짓 없이 반드시 이룬다 하는 이 신실성.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여호와의 심을. 그래서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신실성과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 안에는 여호와의 신실성이 바로 함유되어 있어요. 그 속성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실해야 우리가 믿지, 하나님이 신실하지 못하고 한다고 했다가 안 하고 안 한다고 했다가 하고 거짓이 많다면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남쪽 유다 왕가가 지금 부패한 장면을 우리가 공부하지만 아무리 부패하고 타락한 것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번 언약하신 대로 이 왕가를 유지시키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유지시키려면 하나님께서 왜, 무엇 때문에 아시야의 모친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를 통해서 이제 아달랴가 여기 나타나요. 아달랴. 아달랴라고 하는 이 여자, 왕의 모친이죠. 이 여자가 왜 왕자들을 다 죽이도록 놔두시는가? 그 이유는 지금 바로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이런 사건을 극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작가가 우리들의 독자들의 흥미를 돋기 위하여 극적인 장면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할 뿐만 아니라 꺼져가는 등불마저 끄지 아니하고 꺾어진 갈대마저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 인간들로 하여금 이거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섭리로 되진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냥 모든 일이 다윗 왕가가 형통하게 아무런 어려움 없이 쭉 이어지면 참 우리 왕가는 팔자가 좋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들이 팔자가 좋아서 그렇게 되지는 줄로 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형통한 날만을 계속시키지를 않아요. 그래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양립시켜가지고 그런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깨달아가도록 섭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한 방법이라고 말입니다. 여기도 역시 곤고한 날을 주시는 거예요. 에우로 북쪽 이스라엘 왕 에우로 하여금 남쪽 유다 왕 아하시야를 죽게 만든다 이 말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 안 죽고 얼마나 좋아. 안 죽고 왕자들도 많으니까 에우가 아하시야 왕을 죽이지 않고 남쪽 유다 다윗 왕가가 유지도 되도록 해주시고 안 죽었으면 아달랴라고 하는 모친이 왕자들도 안 죽였을 거고 그러면 가정이 얼마나 평탄하고 좋으냐. 왕가가 얼마나 순탄하고 평탄하냐. 우리는 그걸 원하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을 우리들은 원하고 살아간다 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겸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갈 때 인간들은 그때야 야 하마터면 우리는 죽을 뻔 알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어려운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었구나. 우리도 꼭 그러잖아요. 건강할 때는 하나님 하나도 감사 안 해요. 지금 건강하시니까 별로 이 건강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안 가져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 건강을 가지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야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고 깨닫고 하나님께로 더 다가설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병원에 입원케 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병원에 입원해서 병원 침대에 누워서 곰곰이 생각하면 야 하마터면 입원에 죽을 뻔하라구나. 그래가지고 의사가 하마터면 큰일 날 뻔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진단을 내렸을 때 야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셨구나. 그때야 생각한다고 말이에요. 그때야. 건강할 때에는 이 건강 자체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병원에 일단 한번 실려가서 의사에게 진단받고 하마터면 생명이 위독할 뻔 알았습니다. 이틀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 알았습니다. 이랬을 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야 하나님 감사하다 이거예요. 이틀만 늦게 왔으면 큰일 났다는 의사 말 듣고야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말이 실감 있게 자기에게 다가온다. 이게 인간의 타락성이다 이 말이에요. 타락한 속성. 뭔가 좋은 일이 계속되면 그게 좋게 느껴지지를 않아요. 이게 얼마나 인간의 타락한 악성입니까? 좋은 일이 계속이 되면 계속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좋은 일이 조금만 계속이 되면 지루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자꾸만 새로운 걸 원한다. 요즘 젊은이들을 보세요. 그 새로운 아이들이 별처럼 떠올라서 막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면 막 기절할 정도로 좋아해요. 그러나 그 노래가 한 달, 두 달을 못 가잖아요. 새로운 거 또 개발을 해야 돼. 춤도 새롭게 개발을 해야 되고 노래도 새롭게. 그걸 유행가라고 그러잖아요. 유행가 가요. 유행가. 유행병이다. 유행병. 이게 유행병에 걸린 우리 인간, 이게 타락한 인간의 속성이거든요. 한 번 좋으면 그 노래가 계속해서 그냥 좋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정말 과거에 굶주렸다가 밥을 먹고 살게 되니까 야, 밥 먹고 사니까 좋다. 밥 먹고 살면 좋다라고 했던 그 행복감이 지금 밥 먹고 사니까 계속 좋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더 좋은 음식이 어디 있어요? 맨날 먹어봐야 더 좋은 음식이 없어요. 그 밥이 그 밥이에요. 그런데 더 좋은 것 없을까 하고 찾다가 보니까 궁뎅이도 먹고 바퀴벌레도 먹고 지렁이도 먹고. 참 인간들 고약스럽죠. 그 왜 먹으면 나쁘다는데 기어코 그걸 먹으려고 그래요. 그 정부에서 자연보호 시킨다고 잡아먹지 말라는데 왜 기어코 가서 그 먹으면 별로 좋지도 않은 동물을 왜 그걸 잡아서 기어코 먹으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왜? 돈푼이나 있어서 살 만큼 사니까 이제는 밥만 먹고 사는 건 지리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또 쌀 좀 남으니까 쌀밥이 얼마나 사람에게 좋은 줄 아느냐. 그러면서 또 난리를 치지만 그게 인간의 다 타락된 속성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 하실 수가 있어요. 권고한 날, 형통한 날, 공고한 날, 형통한 날 이래 가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야만이 인간들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지는구나. 꺼져가는 등불마저 꺼지는 줄 알았더니만 하나님께서 그 등불마저 꺼주지 않았구나. 꺾어진 갈대마저 꺾어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갈대를 마저 꺾지 않으셨다고 하는 이 확신에 찬 믿음이 자라나게 된다. 그래서 여기도 북쪽 이스라엘 애우왕을 통해서 남쪽 유다왕 아하시야 왕을 죽게 만들고 아슬아슬하게 아달랴가 이 아하시야 왕도 죽었겠다. 왕자 다 죽여버리면 끝나잖아요. 다윗 왕가는 여기서 확 꺾여버리고 만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 신실하지 못한 거짓말 하나님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바로 아시아의 왕자 중에 하나인 요아스 왕자를 살려두는 사실이 바로 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요아스가 바로 유모와 함께 6년 동안을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바로 아달랴가 이 여자가 참 하여튼 이 권자가 도대체 뭔지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왕자들이 왕위를 이을까 봐서 이 아달랴가 아직 젊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자기 손자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권력을 잡은 거예요. 6년 동안 나라를 통치했어요. 그래서 난 저 권력이라는 게 세상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비정의 세계, 인간 세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그 정치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너물너물해가지고 진실성도 찾아볼 수 없고 믿음성도 찾아볼 수 없고 기회만 있으면 긁어모으고 전부 그런 장난을 하잖아요. 저것은 지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예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그걸 이제 방지하는 방법은 백성이 깨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백성이 깨나서 백성의 눈이 커지고 귀가 넓어지고 그 다음 펀치가 세지면 저 짓을 못해요. 그런데 아직도 이 나라 백성들이 눈도 크지 못하고 귀도 넓지 못하고 펀치도 약하니까 마음대로 해먹고 마음대로 한다고 말이에요. 이 권좌라는 게 바로 그런 것이에요. 아들을 죽이고 앉지는 못했지만 손자들을 죽이고는 앉고 싶은 자리. 그렇게 비정의 세계, 무정의 세계, 무자비한 세계, 이것이 권좌의 세계예요. 얼마나 비참한 세계입니다.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 여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 상황이 벌어진 이유 4절로부터 그 이하를 한번 또 보십시다. 4절로부터 12절까지 보면 여호야다가 숨겨둔 장자 요아스를 왕으로 호위하게 하는 그런 장면이 거기 나와요. 제7년째 이제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가 6년 동안 남쪽 유다 왕이 된 이후에 제7년에 여호야다가 보내어 가리 사라무 백부장들과 호위병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고 저희로 여호와의 전에서 맹세케 한 후에 왕자를 보이고 명하여 가로되 너희의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입번한 너희 중에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루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일의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켜 방어하고 안식일에 출번하는 너희 중 두 대는 여호와의 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병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여 무릇 너희 반열을 침범하는 자는 죽이고 왕의 출입할 때에 시할지니라.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막 반역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반역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왕 요아스를 왕위에 왕위에 올려앉히려는 작업이 벌어지는 거예요. 7년 되던 해에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는 아무리 어려도 요아스가 정상적으로 이 요아스라고 하는 아달랴의 아들이 정상적으로 왕자니까 아달랴가 아니라 아하시야의 아들이. 그러니까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는 이미 늙은 여자 돼서 죄송합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해치워야죠. 미우니까 그렇게 늙은 여자라고 얘기가 나와요. 미운 짓을 했으니까. 얼마나 잔인한 여자인지 이 여자를 이제 내 궁실에서 내쫓아버리고 요아스를 왕위에 앉히기 위해서 다 이제 제자리에 올려놓은 겁니다. 올려놓으려는 작업을 하는데 왕궁에 출번하는 자, 이제 시위대들, 왕궁을 지키는 군대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세 파트로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늘 돌아가면서 이제 궁실을 지키는데 그 사람들을 다 포섭한 거예요. 누가 포섭했느냐면 여호야다라고 하는 사람이 다 포섭해서 제사장이 포섭해서 전부 다 이제 이때 이제 아달랴가 이제 출근할 때 바로 막아치우고 바로 요아스를 왕위의 자리에 앉히도록 그렇게 해라. 그렇게 명해놓고는 9절 한번 보십시다. 9절에 보면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대로 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입번할 자와 출번할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병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전 우편에서 전 좌편까지 단과 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며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결국에는 완전히 혁명을 일으킨 거죠. 혁명. 그렇게 해서 결국 무기고에서 전부 무기 다 내줘가지고 백부장 군대들이죠. 이 사람들에게 내줘가지고 무기를 무장을 하고 이제 어린 왕자에게 기름을 붓고 그리고 이 성경책을 주는 거예요. 이 성경책 왕자에게 이 성경책을 딱 주고는 그때는 책은 없지만은 두루마리죠. 이걸 주어서 결국 이제 무리가 손바닥을 박수를 치면서 이스라엘 유다왕 만세하고 만세를 불렀다. 자, 이쯤 되니까 13절로부터 16절 보면 아달랴가 반항하자 그를 따르는 자를 군대가 다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규례대로 대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셨으며 온 국민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며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무릇 저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이 이 말을 여호와의 전에서는 저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저의 길을 열어주매 저희가 왕궁 말 다니는 길로 통과하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달랴도 왕이었으니까 그래도 6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으니까 자기의 어떠한 패스는 구축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반역이 일어난 거예요. 막 요아스를 세워서
왕님 만세 하고 불러버렸으니 반역행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달랴가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그러니까 아달랴를 호위하는 군대들이 마구 추격하려고 했지만은 워낙 요아스를 호위한 조직적으로 호위한 군대의 수가 강하게 나오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죽이지 말고 이 성전 안에서 죽이지 말고 도망갈 길을 열어줘라. 도망가는 이들을 아달랴를 따르는 군대들을 다 하나도 남김없이 죽이라고 해서 다 죽임으로 일단은 혁명이 완수되는 그런 장면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린 16절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역사적인 상황을 살펴보면서 이렇게 이런 상황을 보면 우리는 역사가들은 분명히 여기에서 지금 기록된 대로 이렇게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왕위에 세우기 위해서 반역을 일으켜 나라를 세웠다. 요아스를 왕위에 올렸다. 이렇게 기록할 수밖에 없죠. 그게 역사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뭐는 안 보이는가? 이건 안 보인다 이 말이죠. 다윗 왕가가 유지되기 위해서. 왜? 바로 이것 때문에. 여호와의 신실성 때문에 바로 이 왕통을 잇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를 그렇게 섭리하도록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셨다. 이것은 아무도 알 수가 없잖아요. 모른다 이 말이에요. 왜? 여호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또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사람처럼 이렇게 나타나서 진두지휘를 해서 역사를 진행시킨 거 아니니까. 실제 역사를 진행시킨 것은 여호야다가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일반 사가는 여호야다가 이렇게 했다 그 말밖에 기록을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이면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야다를 통하여 그렇게 역사를 진행시키도록 섭리하셨다. 그러면 이 나라 역사만이 아니에요. 세계 역사가 다 마찬가지예요. 이 온 세계의 역사를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때로는 왕이 피살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느 나라가 혁명이 일어나서 뒤집어지기도 하고 별하별 사건들이 다 일어나는 이유가 역사의 지배자이신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정하신 뜻대로 이끌어가기 위한 섭리를 펼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다 이 말. 우리나라 5.16 혁명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 군사혁명 다 마찬가지다.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의 하나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요아스가 왕위에 올라앉게 됐는데 17절로 18절 요아스가 쳐들어온 아람 왕을 성물을 주어서 돌려보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거기 17절 여호야다가 방백과 백성으로 여호와와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온 국민이 바르 당으로 가서 그 당을 회파하고 그 단들과 우상들을 깨뜨리고 그 단 앞에서 바르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릿사람과 호위병과 온 국민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서 호위병의 문길로 말미암아 왕궁의 이름에 저가 왕의 보좌에 앉으니 온 국민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17절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읽기는 제대로 읽었는데 17절로 21절이 아달랴가 죽임을 당한 후에 요아스가 7세에 7살. 그러니까 이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가 7세, 7살 내. 지금 국민학교 1학년생이 왕위에 올라앉은 거예요. 물론 왕 혼자서 요아스가 7살짜리가 무슨 정치를 하겠습니까? 그 주변에 많은 이제 백관들이 협력해서 요아스의 왕을 보조하면서 이제 나라를 다스리지만은
7살 된 요아스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이 나라가 오죽하겠습니까? 망하기로 들면 금방 망하는 거죠. 너무너무 빈약한 나라 아닙니까? 이렇게 약한 나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 지키니까 왕가가 안 망하잖아요. 요아스 하나만 죽이면 7살이니까 아직 장가도 안 갔겠다. 요아스 하나만 죽으면 다윗 왕가는 완전히 끊겨져 버리고 맙니다. 우리나라 과거 왕조 시대에도 전부 이런 장면. 그래서 왕자가 태어나기를 그렇게 바라고 왕자가 태어나자면 또 후시를 두어서 왕자를 낳게 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 하나의 백성들에게 교훈이 되다 보니까 이게 결국 사람들이 아들 선호 사상이 그래서 많이 생겨나게 된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왕통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 당신 자신의 신실성을 계시하시기 위한 계시적 측면에서 이렇게 섭리하신 것이지 남자 선호 사상을 강조하기 위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요아스가 이제 왕위에 7살에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계속해서 왕위에 올라서 여호야다가 백성으로 여호와의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로 언약을 세우게 했다. 그리고 온궁이 바알당 이방신이죠. 완전히 이방신 바알신. 저희 아버지 아하시야가 북쪽 이스라엘 왕과 서로 내통하면서 북쪽 이스라엘처럼 온갖 우상을 다 섬겼어요. 그런 우상과 바알 제사장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고 제사장도 죽여버리고 제사장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전을 수직하게 하고 19절 또 백부장과 가릿사람 호위병과 온 국민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서 호위병의 문길로 말미암아 왕궁의 이름에 저가 왕의 보좌에 앉았다. 결국 요아스가 왕좌에 드디어 앉게 된 겁니다. 그러자 20절 온 국민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결국 저 여자도 그 못된 사악한 악랄한 여자도 결국 칼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면서 21절 요아스가 위에 나갈 때 나이 7세 7살 먹어서 왕위에 올라앉게 됐다 하는 내용이 11장 마지막 절까지 소개됐습니다. 그 다음 이제 12장 1절로 3절에 보면 요아스가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하지 않았다. 바로 부패 장면이죠. 앞에서 바알신도 다 없애버리고 제사장들도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들도 많이 죽이고 했지만은 그러나 바로 에후가 7년 에후가 통치하던 7년째 요아스가 7살에 이스라엘 왕위에 올라앉았죠. 에후 7년에 요아스가 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40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시비야라.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부엘세바 사람인데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을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호야다. 이 요아스를 왕위에 앉힌 제사장이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에요.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 이 제사장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이 투철했어요. 그러니까 명칭으로는 요아스가 왕이지만은 실제 통치는 누가 했냐면 여호야다가 한 거죠. 제사장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왕은 아니고 다윗 왕가에서 나온 왕자를 왕위에 앉혀놓고 7살짜리를 앉혀놓고 실제 나라는 여호야다가 다스리다 보니까 아주 선한 정치를 했어요.
다 모든 우상 때려 부수고 이방신 저버리고 하나님 미워하는 것을 다 제해버리고 그랬는데 문제는 2절에 보세요. 요아스가 7살짜리 왕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을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오직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주 선한 정치를 베풀었다. 그런데 산당 제사만은 남겨놨다. 산당 제사는 예루살렘 성전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산에다가 귀신의 전당, 이방신의 전당을 세워놓고 거기서 제사하는 행위를 뜻하는 겁니다. 이런 산당 제사를 그냥 남겨놨다. 그래서 역시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정치,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했다. 그러나 여호야다가 죽고 나면 결국 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못된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가 살아있다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한 인물이 세상에 살아있다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역사의 변천을 가져오는 큰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 우리는 바로 그것을 인간을 추앙하고 그 인간의 위대함만을 내세울 줄 알지 그런 인간을 살려두어서 여호야다를 살게 해서 하나님의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진짜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가진 자라면 인간을 추앙하지 않는다는 것. 아무리 위대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지 아니하면 되어질 수가 없다는 얘기. 하나님께서 역사 섭리의 한 도구에 불과한 것이지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인간이 받아야 되는 건 절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나라가 선하게 됐다. 야, 여호야다가 훌륭하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여호야다를 살려두신 여호와 하나님이 너무도 감사하다. 이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자태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요아스가 정치를 하게 되는데 살아있는 동안엔 정직히 행하였으나 누구 보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이 말은 사람 보기에 정직한 게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다. 정직이란 말은 인간 보기에 정직한 것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건 달라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다는 말은 모든 거짓된 우상, 거짓된 신들 다 저버리고 참된 신만을 경외케 하는 것, 그걸 정직이라고 해요. 물건값 500원인데 400원만 주고 100원 속여 먹은 것, 이건 정직하지 못하다고 우리들이 생각하잖아요. 인간 보기에는 저런 걸 정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500원인데 500원만 받는 사람. 물건값이 500원인데 500원 안 받고 사람 가만히 보니까 야, 저 사람 1,000원 달라고 해도 주겠다 해서 1,000원 달라고 해서 받으면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다. 이건 우리는 사람 보기에 그런 걸 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다는 말은 거짓된 신이 아닌 우상과 이방신들을 다 회파해버리고 참된 신인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케 하는 그 일, 그걸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여호야다가 정직한 일을 행해서 여호야다가 아니라 요아스가 여호야다 살아있는 동안에 행했는데 그 다음 하나님께 분향을 했으나 그러나 산당에서 제사하는 일만은 남겨놨다. 백성이. 자, 그 다음 4절 보십시다. 4절로부터 8절까지 보면 거기는
요아스가 백성들이 드리는 은으로 성전을 수리케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나이가 조금 들었던가 봐요. 무릇 여호와의 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은 곧 사람의 통용하는 은이나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께 전해드리는 모든 은, 헌물이죠. 쉽게 말하면 헌물. 그러니까 성전세라는 게 있어요. 백성들은 무조건 1인당 얼마씩 성전에 세를 내는 게 있어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성전세를 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 저희 가서 고기 하나 낚아다가 그 입 벌리면 돈 2푼이 나올 테니까 너를 위해서 하나 나를 위해서 하나 내라. 그래서 갖다 성전세를 낸 바가 있죠. 바로 그 성전세입니다. 그리고 장자가 나면 첫 아들을 낳게 되면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아들을 갖다가 제물로 불태워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첫 아들의 몸값을 쳐서 헌물로 대신 드리는 돈이 있어요. 그런 많은 은화지요. 은화. 이런 것들을 다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 받아들여서 전후 어느 곳이든지 퇴락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했다. 요아스가 처음 행한 일이 왕위에 앉아서 성전 수리예요. 왜? 그동안 성전이 무시당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이 여호와의 이름을 둔 성전이 무시당해 가지고 여기저기 퇴락해도 수리하지도 않고 이때 지은 솔로몬 왕 때 이때 솔로몬 왕이 지어놓은 성전이 여기저기 다 회파되기도 하고 더러워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요아스 왕이 다시 수리하고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요아스가 서두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 23년에 이쯤 되면 나이가 23살에 철이 든 나이죠. 6절 요아스 왕 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오히려 전후 퇴락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전에 퇴락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저희로 전 퇴락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들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전 퇴락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응낙하니라. 전 퇴락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응낙하니라. 자, 제사장들이 그 당시에 얼마나 부패했는지 그럴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가 왕자들을 다 죽이고 왕위에 앉기도 하고 또 그 이전 아시아 왕도 북쪽 이스라엘 왕이 섬기는 바알신이나 또는 산당제사, 우상들 그렇게 섬기며 사니까 여호와의 제사장,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 별로 할 일이 없죠. 그럼 하는 일은 뭔가 백성들로부터 돈 것으로 착복하는 일밖에 없어요. 자기 호주머니로 다 들어가요. 백성들이 내는 모든 성전에 내는 헌물들을 다 자기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있었다. 그러니까 요아스 왕이 책망을 한 거예요. 너희들 왜 성전을 수리하지 않느냐 하면서 다시는 너희들 돈 받지 말라. 백성들로부터 뇌물 받지 말라. 뇌물 받지도 말고 너희들은 성전 수리에 손대지도 말라. 절대로. 그렇게 아주 23살 먹은 요아스 왕이 당차게 나라를 이제 걷어잡으려고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데려간 것을 수리하지도 않기로 응낙을 하고 나서 9절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죄를 취하여 그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구 우편 곧 단 옆에 두매 무릇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는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그러니까 우리 지금 예배당 입구에 그 연복교에 구멍 뚫어서 놓지 않았어요. 그런 식으로 놔뒀다 이 말이에요. 전에는 어떻게 했는가?
제사장들이 가서 백성들로부터 돈을 거둬들이니까 돈 보면 자기 주머니로 들어갔어요. 성전 수리비로 쓰는 게 아니라 돈 받으면 그걸 자기 착복하는데 급급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야 너들은 손대지 말라 이 말. 손대지 말라. 여러분 가만히 보면 큰 돈을 연보할 때는 절을 갖다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위험하니까 저기다 넣기가 워낙 위험하다. 그게 더 위험해요. 저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이게 거기다 넣는 게 훨씬 안전하니까. 저기에 저 베니다판으로 저렇게 된 것 같아도요. 이렇게 두꺼운 철판으로 다 해놨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나한테 돈을 가질까 봐서 나한테 가지지 말고 거기다 두라고. 이렇게 두껍게 철판으로 해서 딱 해놨으니까. 그리고 돈 밖에서 못 꺼내요. 안에서 또 우리 재정위원장님이 이만한 자물통을 세워놨어요. 아무나 못 여는 아주 고급 자동 자물통으로. 안 방으로 들어가서 열어야 그거 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100만 원짜리 수표, 1000만 원짜리 수표 넣어도 끄떡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넣어야지. 저한테는 나도 내 마음 못 믿잖아요. 안 그래요? 일단 들어왔는데 여기다 놓고 나면 이거 아무도 모르는데 나만 아는 건데 그럴는지도 모르잖아요. 예, 훨씬 덜 위험하니까 저기다 넣는 게. 이 사람들 봐요. 갖다 주니까 유혹당해서 다 자기 주머니로 다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요아스가 지혜를 쓴 거예요. 손대지 말라. 통에다 넣으라. 그 말에 다 통에다. 여기 구멍 뚫어놓고 여기다 다 집어넣어라. 아무도 손대지 말라. 그렇게 해서 결국 전에 가져오는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10절.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수하여 딱 봉하고 나서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전을 맡은 건축 사업까지요. 건축하는 자에게 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전 퇴락한 데를 수리할 때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전의 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것을 만들지 아니하고 오직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고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에게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성실히 일을 하였습니다.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딱 구분해서 성전 수리하는 은을 따로 별도로 구분해서 그 은은 반드시 성전 수리하는 거기에만 쓰게 했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요아스가 성전을 수리를 했습니다. 근데 17절로부터 18절에 보면 요아스가 쳐들어온 아람 왕을 성물을 주고 돌려보내는 장면이 거기 나옵니다. 17절 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취하고 이거 아람이에요. 아람. 가드는 여기 블레셋, 지금의 팔레스타인 종족입니다. 블레셋에 여기 가드라는 곳이 있어요. 가드라는 곳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여기를 쳤어요. 가드라고 하는 블레셋 가드를 치고 그리고 어떻게 했는가?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취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한 거로 유다왕 요아스가 그 열조 유다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취하여 아람왕 하사엘에게 보내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자, 여기가 예루살렘 아니에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이걸 치고 이걸 예루살렘을 치고 이제 올라가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23살밖에 먹지 아니하는 요아스로서는 겁이 난 거죠. 근데 저게 하나도 겁낼 일이 아니거든요. 뭘 보면 여호와 하나님, 이 여호와, 죄송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만 있었다면 그 엄청난 금을 주고 뇌물을 주고 전쟁을 면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 나라 지키는데 이 나라 하나님이 지금 다윗 왕가를 하나님이 지켜야만이 돼요. 왜?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의 신실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유다 왕국 즉 다윗 왕가를 하나님이 지켜주기 때문에 아무리 아람 나라 왕이 강대한 나라라 할지라도 가드를 치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온다? 오기만 와봐라. 오늘날 망한다. 이 말. 그것만 믿어졌다면 안 믿어지니까 곡간문을 다 열고 금은보화를 전부 꺼내서 이리로 보내준 거예요. 상납 받으십시오 하고 아첨을 하니까 그대로 와서. 여러분, 우리들이 역사의 에피를 보면, 야, 누가 머리를 잘 써서 이번에 그걸 모면을 했다. 우리는 며칠 있으면 지금 부시가 옵니다. 참, 뉴스 들을 때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처량한가?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처량한가? 그 부시라는 사람 뭐 최고도 하나 별 볼 일 없던데. 왜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이렇게 1억에 가까운 8천만 동족이 가슴 조이며 살아야 되느냐 이 말이죠. 안 그래요? 얼마나 비참해요.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김밥 하나 들어가면 별 볼 일 없는 그 입으로 나오는 말 한마디에 이 민족의 운명이 걸려진 것처럼 벌벌 떨고 하늘 때마다 열불나서 못 살겠다 이 말이에요. 뭘 그럴 거 있느냐? 뭘 그럴 거 있느냐? 어차피 역사는 되는 대로 되게 돼 있는데.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난 뭐 박정희 대통령 팬은 아니지만 떠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당시 미국 대통령 떠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이번에도 한번 그랬으면 좋겠는데 뭐 별발 하고 가서만 하고 가라. 적당히 그냥 보편적인 예의나 갖춰서 맞아들여서 커피 한 잔 먹여서 보내면 됐지. 안 그래요? 그 입으로 나오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그냥 내각이 들썩들썩하고 나라가 들썩들썩하고 청와대가 들썩들썩하고 별 볼 일 없는 인간 왔다 가는데 그 사람도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상황 굴러가는 대로 해가는 거지. 요아스가 조금 더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만 있었다면 배짱 내밀고 있지요. 딱 될 대로 되라 이 말이에요. 한번 와보고 갔으면 와봐라. 그럼 누가 답답하겠어요? 여러분 가만히 이제는 아시니까 자 요아스가 지금 아람 왕 대단한 왕입니다. 지금 이 당시에 이 아람 왕이라는 게 엄청난 세력을 가진 왕이에요. 이게 지금 아람 왕이라는 게 지금 현재 이라크, 이란 그쪽에 언저리에 지금 큰 땅덩어리를 가지고 정말 패권을 잡은 왕이기 때문에 엄청난 힘을 지닌 왕인데 이 블레셋 지금은 팔레스타인이죠. 가드. 이 가드라는 게 블레셋 수도거든요. 이걸 딱 쳐서 완전히 탈취해가지고 이 날강도 같은 인간들이에요. 강대국이라는 게 예 나오는 그냥 다 자기들 뭘 모자라면 그냥 한바탕 일으켜서 다 착복하고 먹고 살고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와서 지금 한마디 더 미명은 좋죠. 평화, 세계 평화. 미명 아래서 강대국의 기득권을 놓치지 아니하는 발악이죠. 자, 여기 와서 이걸 다 탈취해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탈취한다니까 겁이 난 거예요, 요아스가. 여러분 믿음 같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믿음.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딱 보니까, 나는 배짱 팍 내밀고, 어갔으면 어라. 이러고 왕자에 떡 붙이고 앉았겠다. 그 배짱 한승이야?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라, 그 말. 그런 배짱으로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의 힘이라, 그 말. 만약에 그래, 이건 만약이란 말은 섭리 속에 없는 일이지만, 역사 속에 없는 일이지만, 이것도 하나님께서 지금 깨달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여호야다에게 어리니까 이거 믿음 좀 길러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번 또 업다운 시키는 하나님의 섭리지만은 만약에 여호야다가 여러분처럼 믿음이 있었다면 대장 딱 내밀고 왕좌에서 내려오지도 않고 겁내지 말아라. 여호와가 이 나라 지키신다. 한마디 하고 백성들을 평정시키고 한번 견뎌냈을 거라 이 말. 견뎌냈으면 어쩔 거예요. 와서 서령 아람 왕이 요아스를 잡아갔다 할지라도 모르겠어요. 지금 성경에는 요아스가 장가가서 아들 낳았단 말 없어요. 죽여요 못 죽여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요. 죽이겠는가 못 죽이겠는가? 못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절대 안 죽인다 이 말이 안 죽인다. 이걸 믿고 사는 것이 신앙의 힘이다 이 말. 그런데 애석하게도 요아스가 그만 다 내줘버렸어요. 그 소중한 은금문을 다 창고문을 열고. 왜? 아첨 떠느라고. 이것이 약소국의 비애입니다. 약소국의 비애. 그러나 따지고 보면 약소국의 비애 느끼며 살 필요가 없는 건데 어차피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되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되지도록 되어 있다. 구시가 와서 별아별 소리에도 남북한 다시 동족상쟁 안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으면 절대 안 일어나는 거고, 부시가 와서 별아별 소리 해도 남북이 통일되게 돼 있으면 통일되는 날 통일되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걸 뭘 우리가 겁내고 살 필요가 있겠는가. 나는 그래서 22일 날 텔레비도 안 들 작정이에요. 부시 와서 말을 해도. 뭘 들어요 그걸 듣기를. 정치 강연 같아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있는 삶인가를 실감 있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이 바로 여호야다가 정말 여호와를 요아스가 정말로 믿고 의지했다면 창고문 안 열었다. 믿음이 없으니까. 내 수단 방법을 통해서 해보고 싶으니까 아첨하는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부패예요, 따지고. 그래서 요아스도 할 수 없이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바친 성물을 그래 이방 왕에게 갖다 드리면 어쩌자는 얘기예요. 그 모든 창고 안에 있는 요아스 이 예루살렘 창고 안에 있는 성전 창고 안에 있는 금은보화가 전부 하나님께 가져다 드린 헌물이라 그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그 창고를 열고 아람 왕에게 상납을 해요? 그래. 이것이 바로 어린 요아스 왕의 대단한 실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14절로 21절 보니까 엘리사가 죽기 전에 아람 왕 3번 칠 것을 예언해 줍니다. 자, 그쯤 되니까 한번 보십시다. 14절. 죄송합니다. 12장 17절. 19절. 내가 너무 오버했어. 19절로부터.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행한 것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서 모반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궁에서 저를 죽였고 저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스 아들 요사갈과 소메르 아들 요사바드이었더라. 저는 다윗성의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마시아가 다행스럽게 요아스의 아들 다마샤 다마사 아마샤. 제가 흥분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흥분하면 자꾸 글자가 딸 보여요. 아마샤가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그 아들 아마샤가 왕이 돼. 거기가 바로 그 아들 거듭 나오죠? 그 아들. 이게 바로 나는 여호와다. 그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나는 신실하다.
거짓이 없다. 한번 다윗 왕가가 영원하리라고 언약하신 하나님은 그 왕가가 영원하도록 거짓 없이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그 아들 아마시아가 왕위에 앉는 것으로 우리에게 웅변으로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과연 여호와다. 여호와다. 여호와란 말, 모든 일을 작정하신 섭리 가운데서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호와를 알면 사람이 담대해지잖아요. 근심 걱정할 거 없고요. 어느 정도 아까 말한 대로 아람 나라가 쳐들어와도 편안히 잠잘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그걸 노래한 것이 시편 중에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뭘 주시는도다? 그때 주는 잠을 말하는 거지. 아침밤 너무 많이 잡수고 와서 지금 실실 졸면서 그게 사랑하는 자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람 왕이 쳐들어와도 정말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신앙의 힘에 의해서 편안히 잠들 수 있다고 하는 그 잠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잠이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지혜자의 삶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남쪽 유다에게 신라 같은 소망을 남겨놓으시고 많은 고통과 여러 가지 상황을 베풀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배웠습니다. 꺼져가는 등불마저 끄지 아니하시고 꺾어질 갈대마저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저희들이 확실히 확인했습니다. 하오나 요아스 왕은 어리석게도 여호와 하나님을 불신하는 가운데에서 뇌물을 갖다 드리는 어리석은 행태를 보이고야 말았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그런 어리석음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